자, 우리 이제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찬송가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송 부르고 난 다음에 세 번째 강의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나 오늘도 언제든지 변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마음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귀세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4절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아멘.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합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과 불로 우리에게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서 오늘로 성령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모든 뜻을 우리에게 밝혀주셨습니다. 이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약속의 말씀,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내 삶이 새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소금이 되고 참된 우리가 빛이 되는 이 부흥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우리를 입혀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여! 자비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로 주여 주님 모신 말씀, 그 모든 약속의 말씀, 변치 않는 말씀,
진실로 진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이며 그 모든 말씀을 우리의 가슴으로 받아들이고 주여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권세로 덧입혀 주옵소서. 주께 온전히 순종할 마음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거절할 수 없는 그런 능력과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되는 부흥을 저들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어디서 터질지는 모르지만 우리 주님께서 터져주시는 그 모든 주님의 셈의 역사가 주님 이곳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지금도만 참으로 주님의 참된 회개가 필요한 주며 그런 시대에 주여 주의 자녀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함으로 말미암아 주께서 성령을 주시는 모든 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이 부흥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오늘로 마지막 이 시간에 주께서 주의 종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깊이 우리 가운데 새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복습을 하기 전에 오늘 사도행전 19장 본문은 뒤에 가서 읽어드릴게요. 지금은 그냥 일단 지금까지 했던 게 목사님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어떻게 소개를 했습니까? 그는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을 띠고 세상에 온 사람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무슨 말로 꼭 집어서 설명하면 좋을까? 정근도 목사를 설명하는데 뭘 집어서 이야기를 하면 될까? 하듯이 세례 요한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소개한 것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 있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마태복음 3장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에는 그는 성령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시리라. 누가복음은 아침에 살폈더러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다. 요한복음에는 이튿날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오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게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그것은 그를 이스라엘에게 나타내려 하심이라.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그에게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려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였노라. 사복음서에는 한 번씩, 사도행전에는 3번 요 구절이 반복되어서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예수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인 걸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이야기를 했고 그 같은 내용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는 3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읽으면 비슷한 부분이 있어요. 비슷한 구절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사람들이 가끔 헷갈립니다. 여기 보니까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요 구절이 의미하는 바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서 사도행전에서 세 차례 반복된 표현하고는 서로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사역은 한 번 기록되었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은 모두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이 일은 이미 이루어졌으나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은 오순절 때 이루어졌습니다. 세례 요한의 속에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주님의 지상 사역의 최고봉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의 사역입니다. 그러나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라는 이 주님의 사역은 주님의 지상 사역이 아니었습니다. 성천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 가셔서 하신 주님의 천상 사역의 극치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일입니다. 자, 사도행전을 잠깐 훑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띄워줄 수 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네. 네, 띄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 5절. 예, 제가 읽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지 말라는 것은 뭐죠? 떠나지 말아라. 하라는 것은요? 기다리라. 명령은 두 가지인데 하지 말라,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떠나지 말아라. 그리고 기다리라. 순종하면은, 그 명령에 순종하면은 약속은 뭡니까?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8절에 보면은 최후의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어떻게 된다고요?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으로 가볼까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1장에도 모였다는 구절이 몇 번 반복되었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시면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 하면은 교인들이 모여와요. 모여들어요. 자꾸 와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어려움은 뭐냐면 모이는 교인들 집에 돌려보내는 가라니까요. 안 간다는 거죠. 자꾸 모이려는 게 이게 특징인데 사도행전 2장에도 그렇게 되는데 모였을 때에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보였습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는 귀가 감지하는 거예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은 시각적으로 감지하는 거예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것은 오순절 사건에서 귀로 들을 수 있었고 눈으로 볼 수 있었던 감각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보고는 세 가지 반응이 나옵니다. 뭐야 이거? 유보적인 태도. 하나님의 큰 일을 지금 말하고 있네? 긍정적인 태도. 또 어떤 사람은 술 취했어 이러는 거예요. 어떤 역사가 일어나도 사람들은 세 부류로 나눠져요. 뭔가 좋은 일이 일어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도대체 요새 사상교회 무슨 일이 일어났지?
이렇게 일단 판단을 보류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이주행 목사님, 성령과 직분 강조하더니 난리 났네.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이 있다고. 자, 여기에 술 취했다고? 지금 때가 몇 시인데? 시간이 몇 시인데? 아침 9시에? 아침 9시에 술 취한 사람들 봤어요? 아침 9시에 대한민국에서는 술 취한 사람들의 흔적은 골목길에 많아요. 있죠? 근데 그런 건 내가 8년 외국에 있으면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술은 그렇게 먹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120명이 한 자리에 와가지고 술 취해가지고 술주정하는 거는 단군 이래로 이 땅에 한 번도 없었어. 뭐? 지금 9시인데 술 취했어요 우리가? 자기들도 말해놓고 나니까 말이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쑥 들어가잖아요. 자, 이건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야. 말세에 되면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지려는 요엘 선지자의 예언의 성취야. 뿐만 아니라 이것은 예수님 사건의 성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30 아까 우리 했던 거죠. 죄송해요. 자꾸 지금 잘못 터치가 되니까 2장에서 3장으로 날아가고 이래가지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선물로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번역에 따라서 성령의 선물도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렇게도 번역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아이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래서 이 약속은 오늘 사상교회에도 유효한 약속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은 사도행전을 일컬어서 성령행전이라는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의 별명이 성령행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내려오는 역사가 오순절날 말고 사마리아 성에서 주역은 누구였습니까? 사마리아 성에 가서 누가 복음을 전했죠?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도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 다음 고넬료의 집에서는 누가 갔죠? 베드로가 갔잖아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늘에서부터 성령이 내려오는데 우리가 오순절날 받은 것과 똑같은 성령이 내려오는데 내가 누구기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들에게 세례를 베푸는데 내가 누구기에 이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물세례 줌을 금하랴.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줬다. 베드로가 몇 차례 자기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이제 사도행전 몇 장이죠? 19장. 사도행전 19장 1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표현을 하나하나가 누가가 굉장히 정확한 사람입니다. 왜 어떤 제자라고 했을까요? 뭐해? 예수님의 제자도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요한의 제자들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아이덴티파이가 안 되니까 어떤 제자들 만났습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어보니까 아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심을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세례라고 하면 우리 요한 세례밖에 모르는데요.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곧 주 예수라.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다하고 예언다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자, 이 어떤 제자들 처음에는 무슨 세례를 받았죠? 요한의 물세례를 받았어요. 그러나 뒤에 요한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고 그랬어.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안수를 하는데 성령이 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들은 다 보면은 성령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적인 사건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귀로 들을 수 있는 사건이고. 사도행전 2장 33절 제가 잘못 처음에 구절 줬는데요.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으셨느니라.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은 눈으로 보았어요.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는 귀로 들었어요. 너희가 듣고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사도행전 8장 17절 19절 보면은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하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것을 보고 성령 내려오는 것을 그 인간이 시몬이라는 인간이 제대로 아직 신앙도 없는 게 그래서 저는 영적인 세계에서 규장이라고 폼재고 있는 사람인데 보니까 자기보다 한 수 위잖아요. 딱 손을 성령이 내려오는 것이 보이거든 자기 눈에. 그러니까 내가 얼마 드릴 거니까 나한테도 이 능력을 주세요. 그러니까 네 돈과 함께 네가 망할 것이라고 야탄을 쳤잖아요. 시몬이 사도들이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눈으로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에게는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다가 야단을 실컷 맞았어요. 그러나 어쨌든 시몬이 본 거 틀림없어요. 안수하니까 성령이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서 돈을 내놓고 지금 거래를 하려는 겁니다. 10장 45절 46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말미암아 놀라니. 이건 고넬료 집에 있었던 일이죠. 설교하는데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그게 지금 유대인 크리스찬도 있고 이방인도 있었는데 유대인 신자들이 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을 하나님이 부어주시니까 깜놀해가지고 이들이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놀림을 들었어요. 19장 6절 7절 아까 읽었던 말씀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사건이었어요.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모두 12사람쯤 되니라. 여러분이 중요한 첫 번째 정리는 성령 체험은 경험적인 사건이라는 것이죠. 보고 들을 수 있는 사건. 두 번째로 정리할 것은 명제는 성령 체험은 예수 영접과는 별개의 사건입니다. 에스겔 36장 26절 27절 보니까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마음에서부터 행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새 영을 새 마음을 주겠다고 그랬잖아요. 요엘서 2장 18절 9절에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내 아이들은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또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나이와 남녀와 나이와 그 다음 신분의 차이 없이 만민에게
영을 주시겠다. 이게 성령의 사역입니다. 14장 요한복음 14장 17절에는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왜? 성령은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기 때문에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지금 함께 거하고 있고 너희 속에 장차 계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자, 두 번째는 뭐라고요? 성령 체험은 예수님 영접과는 별개 사건이라는 거예요. 별개 사건. 그 다음 세 번째로 증거를 위한 능력 주십니다. 봉사를 위해서. 이 성령 체험은 능력 체험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과 직분 수행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예요. 성령 받지 않고는 직분을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어.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능력으로 옷 입혀질 때까지. 그런 이야기입니다. 능력으로 옷 입혀주는 사건이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아까 이야기했는데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다음 10장 38절에 보니까 사도행전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자, 결론적 근면입니다. 누가 그러면은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은 모든 성도는 성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라고 요엘이 예언했고 베드로가 설교하면서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서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아이들과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러면 어떻게 성령을 받습니까? 첫째로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갈라디아 3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한테 내가 이거 한번 물어봤으면 좋겠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을 잘 지켰으냐? 아니면 듣고 믿었으냐? 듣고 믿어서 너희가 성령 받았느냐? 율법을 지켜서 성령 받았느냐? 하나만 내가 물어보자. 하다 갈라디아 교인들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그들은 듣고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니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38절에 의하면은 일단 전제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선물은 참 재밌어요. 요새 시대가 완전히 맛이 가가지고 오빠 며칠 날 내 생일이야. 무슨 이런 선물 주면 좋겠어. 이런다고. 선물은 원래 뭘 달라 하는 게 아니라니까. 선물은 고전적인 의미에서 선물이라는 것은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게 그게 선물이에요. 오빠 내 생일인데 휴대폰 부탁해. 이거는 선물이 아니니까 말세의 현상이고 선물은 그런 게 아니죠. 주는 사람이 알아서 주는 게 선물이거든. 그래서 회개하여 세례를 받는 것은 우리가 결단하는 것인데 선물로 받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세 번째로 첫 번째는 믿음으로, 두 번째는 회개함으로, 세 번째는 순종함으로. 사도행전 5장 32절을 보니까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성령을 설명하면서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성령은 순종하는 사람에게, 자기 뜻대로 살기 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은 어디든지 가오리다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능력입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네 번째는 갈망함으로.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치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께서 큰 소리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날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니 이는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제자들에게 계시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할 때는. 그러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 와서 마시라고 주님이 외치신 것은 주고 싶어가지고, 우리가 갈망하면은 당신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 말을 다른 표현을 하면은 다섯 번째, 간구함으로.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떻게 구해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너한테 20만 원 보내주실래요, 엄마? 그러고 지나가는 게 아니에요. 엄마 기다리는데 오늘도 돈 안 넣었대? 돈 좀 넣어주세요. 주세요. 그렇게 보채듯이 구해내는 겁니다. 다른 콘텍스트에서 이야기를 하면 마음에 드는 아가씨에게 나하고 결혼해 줄래요? 그리고 바람처럼 쓱 지나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일단 말을 끄집어내서는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간절히. 그래서 창밖에 세레나데가 이게 생겨난 겁니다. 그냥 그녀가 창문을 열고 받아줄 때까지는 계속해서 연주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서 구한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입 뒀다가 뭐해요? 안 구하니까 지금 나쁜 말만 하고 있으니까 다 마스크 씌워놨지. 이제 마스크 풀리면 우리 좋은 말하고 격려하는 말하고 칭찬하는 말하고 그리고 진짜 네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좀 알아주세요. 오죽하면 이런 훈련을 우리 보고 시키겠어요. 구하는 자에게, 간구하는 자에게, 애걸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모든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모든 믿는 자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순종함으로, 갈망함으로, 간구함으로. 야복강에 야곱을 보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는 그분이 눈에 딱 그분의 눈에 들면은 삶은 끝난 거예요. 삶은 끝난 거예요. 안 그러면은 복잡해 사는 것이 이 일 만나면 그 일 풀어야 되고 저 사람 만나면 저 사람 풀어야 되고 꼭 그게 취미생활 같으면 할 수 없어. 그걸 누가 말리겠어요? 이렇게 가르쳐줘도 내비도 난 내 쪼대로 살 거야. 그러면 대책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손에 딱
잡히듯이 일렀으면 이제는 알겠어요. 이제는 내가 내 2번, 3번, 4번, 5번, 6번 기도의 제목은 그건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제일 내 생애에 필요한 기도의 제목은 성령을 주십시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내게 부어주십시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고 교회 역사를 한번 읽어보세요. 제대로 이름값 하는 사역자 치고 성령 경험 하지 못한 사람 있습니까? 엄청난 능력을 행사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자녀 맞아요. 그렇게 살다가 또 마지막 순간에도 나 같으면 절대 안 할 것 같은데 우리 주님은 나보다 마음이 착하더라고. 제가 자전거를 탄다 그랬죠. 사장님 자전거를. 어느 날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다 보니까 이 길이 너무 험하더라고. 어떤 데 그런 데가 있냐면은 왜 그 비 오는 날 산소를 모기를 쓰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비 오는 날 합니까? 공무원들이 그날 안 나오거든요. 공무원들이 누가 자기 옷 젖어가면서 감시하러 나옵니까? 그건 안 나오니까 그런 날 공사를 하다 보니까 뒷마감이 깔끔하지는 못해. 흙이 막 파이고 돌이 이래요. 같은 코스를 내가 뒷날 아내하고 같이 걸어 내려오면서 그랬어요. 나 여기 지나오면서 어시 기도했다. 자전거 타고 오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러니까 제 아내 조용하게 하는 말이 내 같으면 그 말 안 들어주겠다. 내 같으면 그 기도 안 들어주겠다 이러더라고. 나도 그녀의 마음을 모르는 바가 아니죠. 왜 그 위험한 짓을 70이 넘은 노인이 하나라는 거죠. 그렇죠? 다칠까 싶어서 하는 거지. 내가 뭐 처박히도록 놔두고 싶어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나도 압니다. 그녀가 그러길래 내가 바로 답했죠. 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당신보다 좋아. 나를 거기 앉혀봤고.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알면 알수록 사귀면 사귈수록 아무리 좋은 사람들이라도 만나보면은 한계가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섬기면 섬길수록 더욱 귀한 주님이시고요. 알면 알수록. 그래서 저는 그날 사모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영광스러운 날은 아직 내 삶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퇴직한 후에 재취업을 하려고 우리 집 정원사로 취직하는 게 제 꿈이었거든요. 그런데 3년 전에는 요만한 수국 새구를 심다가 디스크가 나갔거든요. 6개월을 내가 서서 설교를 하지 못하고 스탠드바에 있는 의자 밑에 오늘 아침에 나왔던 것처럼 높은 거 하나 놓고 앉아가지고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나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착한 마음으로 기도하는데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우리 목사님 빨리 일어서서 설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이렇게 설교를 하시는데 난 들을 때마다 내가 연말 되도록까지 일서지 못하면 나 조기 은퇴해야 되겠네. 이런 자꾸 부담이 되는 거예요. 아마 우리의 대적이 내한테 그렇게 속삭였는지 몰라요. 그런데 11월 달 돼가지고 제가 서서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은 이웃 초청 잔치인데 한국 예의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은 조금 예의가 아닐 것 같아서 모험을 해보기로 딱 서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리고 제가 2년을 더 채웠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은퇴는 했어요. 19년 말에. 근데 아들이 미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국 안 들어가고 뭐합니까? 이러나. 왜? 왜 울산에 있어가지고 후임 목사님 신경 쓰이게 그럽니까? 미국 들어오세요 빨리. 그래서 조금 괘씸하더라고. 지가 울산 교회를 저기 애비보다 더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울산 교회를 생각해도 내가 생각하지 24년 생긴 내가 생각하지 지가 생각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오라 그럴 때 한번 가봐야지. 갔다가 돌아오니까
걸 2주간 자가 격리해야 되잖아요. 다행히 마당에 있어가지고 서울대 3월 중순인가 돌아와 보니까 얘 잔디에 잡초가 많이 났더라고. 보통은 파란 데를 뿌리가 죽이는데 그건 시기도 놓쳤고 그래서 이제 앉아가지고 뽑았는데 일주일을 못한 것 같아요. 한 1시간 정도 심심해서 나와서 했어요. 근데 또 재발되었어요. 이번에는 6개월이 아니라 한 8개월쯤 제가 고생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현역에 있을 때 잘 하셔야 돼. 몰라 이 집 의원들은. 아마 재취업하려면 굉장히 그게 쉽지 않은 일이더라고. 어쨌거나 그렇게 힘든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한 번은 이제 길을 가면서 길을 걷다가 보니까 굉장히 아픈 거예요. 그러면 한 100m 쭉 가다가 한 번 더 쉬고 200m 가다가 한 번 쉬고 뭐 이런 식이었거든요. 앉아 쉬고. 그러니까 너무 아픈데 갑자기 반짝하고 드는 생각이 있더라고요. 내가 어릴 때 입 뽑을 때 있었잖아요. 흔들어가지고 뽑는데 머슴이 한 번은 저녁에 그러다가 근데 내가 한번 네 이 한 만져보자. 만져보자 해놓고 확 뽑아버리더라고. 내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머슴 때려 죽이겠다고. 날 속였으니까. 그래서 어릴 때 별명이 불칼이었습니다. 근데 목회하는 데는 불칼을 가지고는 아무 도움이 안 되더라고. 왜냐면 사람이 같이 앉아 회의를 하다 보면 언성이 높아질 때 있는데 높아지면 혼자서 팍 높이는 법은 없습니다. 도, 레, 미, 파 이렇게 높이잖아요. 그래서 서로 높이다 보면은 나중에 뒷날 가면은 어제 목사님 당회하면서 화를 냈다는 거. 화를 내게 한 사람 누군데? 먼성을 같이 높은 사람 누군데? 나보고 화를 내다 하니까 이게 불칼 가지고는 도무지 목회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저 딴에는 참 용 썼습니다. 애써가지고 그래도 70 정년 은퇴하도록까지 지냈지 않습니까? 스스로 생각해도 자유로운 영혼이 은퇴를 40년 역사의 교회에 와가지고 64년 되도록 그 교회와 함께 지냈다는 것은 딴 사람 모르지만 나는 나를 잘 아니까 굉장히 칭찬해주고 있거든요. 걸어가다 보니까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이빨 빼는 때 생각이 나대요. 그래. 이빨 하나를 뽑는데도 그 진통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해. 내 몸이 와해되는 데서는 이런 고통의 순간도 필요할 거야. 그 생각이 나는데 이 신체적인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으로 향하는 문이 열린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 다음부터 막 아픈 줄 모르겠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새로운 영역으로 들어갈 희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우리가 손 씻고 마스크하고 조심하고 이렇게 살지만은 코로나가 마지막 말이 아니라니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이고 그 주님을 대망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면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항상 감사가 있습니다. 항상 기도가 따르면 힘이 넘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제발 올해는 이제는 뭘 구할지 알잖아요. 성령의 능력을 구해서 성령의 능력만 받게 되면 직분을 수행하는 것은 그건 쉬운 중묵입니다. 뭐 할 때마다 일 맡겨질 때마다 찾아올 때마다 행복한 겁니다. 그런 기쁨 가운데서 구주대망 2021년을 보내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사랑하는 교회의 귀한 직분자들과 만나서 말씀의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의 백성들이 예배 처소 출입이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함부로 입을 사용했지만 계속해서 우리 입을 이렇게 막아 놓아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가 마스크를 입에서 떼게 될 때는 감사하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이것을 축복할 수 있는 성도다운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오늘 참 오랜 시간 동안에 우리 재직 세미나를 다 잘 참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목사님이 오늘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들을 잘 우리가 기억하고, 또 이제 올해 한 해 동안 저희들이 우리의 직분을 다 우리가 감당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이 성령을 받아 성령의 감동, 그리고 성령의 힘, 능력,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다는 거 저희들이 깊이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참 구해야 되는 거, 이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갑자기 하나 여러분 생각난 게 뭐였냐면은, 옛날에 이규태 씨라고 하는 분이 쓴 하나의 에세이에 보면 이런 게 있습니다. 왜 마당새가 맨날 그렇게 마당을 쓰는 줄 아느냐, 그냥 그 앞에 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 쓰는 이유가 뭔 줄 아느냐 그렇게 했는데, 그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은 잡초의 씨가 거기에 떨어지면 그게 어느 날 이렇게 나기 때문에 잡초의 씨도 쓸어버리려고 그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마당새가 매일 아침마다 그렇게 쓴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 나아가서 성령을 주옵소서, 성령을 주옵소서 간절히 우리가 기도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우리에게 어떤 씨를 뿌릴 어떤 여유를 우리가 주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그런 하나님의 그런 강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강한 불같은 역사가 있어서 우리가 좀 부흥을 좀 맛보는 부흥의 세대가 되어야 되지 않겠나, 이 마음을 우리가 간절히 마음 갖고 있으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고, 그 다음 세대에 이와 같은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맛보지 않겠습니까? 그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주여, 오늘 들은 말씀 우리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또 한 해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성령으로 우리가 하게 되는 이 일들을 저희들이 오늘 이제 결심하고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주여 성령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게 하옵소서, 성령을 덧입고 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능력받아 하게 하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주여 부르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정은도 목사님 보내주셔서 오전부터 시작해서 3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명료하게, 또한 주님이여 단순하게 성령을 주님이 우리가 받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 참된 직분을 저희들이 수행하는 자라는 이와 같은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부터 먼저 주님의 주님 앞에 나와 성령으로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이 아닌 것으로 무엇을 하려고 하는 주님의 그런 모든 애씀과 그리고 그런 생각과 이 모든 것들은 다 쓸어버리고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할 수 있도록 주님의 주님께서 계속 권고해 주시는 은혜를 저희들이 보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날마다 성령께 구하는 은혜를 주셔서 참으로 주님의 우리 교회가 성령의 주님의 두루마리로 우리를 입혀주시는 그와 같은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저희들이 맛보게 해주셔서 온 교회가 부흥을 맛보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오늘로 주님의 사랑하는 우리 사성교회 식구들, 이제 주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 성령을 구하는 주님의 그런 가운데 여러 많은 도전이 있을 것인데, 그런 모든 도전을 다 물리치고 넘어서고 극복하고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주님의 부흥을 받는 그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오 자비하신 주님, 때를 따라서 주님이 주시는 이 하늘의 양식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정은도 목사님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그 부으시는 성령의 그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하여서 계속해서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이 당위성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능력적인 삶,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그 권능, 이 모든 것들이 있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구해야 될, 참으로 날마다 구해야 될 성령을 주며 구하는 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들에게 있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우리의 힘과 능으로 하려고 하지 않도록
주여 주님께서 막아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 우리 가운데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부흥을 일으키시는 것을 저희들이 함께 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이 은혜의 마음을 안고 이제 돌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의 그 모든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생업에도 우리 주님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손채로 우리 다 같이 옆에 한번 모시고 서로 인사합시다. 성령 받읍시다. 네. 성령의 권능 입읍시다. 성령의 권능 입읍시다. 할렐루야. 네. 자, 이제 여러분 또 오늘 늦은 시간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집에 돌아가셔도 이 은혜의 마음 잊지 않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고 이제 내일 또 새벽에 또 좀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편히 쉬십시오.